오늘 선포되실 말씀은 이 땅이 회복되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려면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말씀 저번 주에 갖고 조금 기억이 좀 나실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하고 이제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영적 전투를 해갖고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서 제단에 이제 불태워서 다 드시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바알의 사람들을 다 죽이죠. 아비의 세력을 다 멸해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번 주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자,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자, 에베소서 보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합니다. 교회로서 만물이 충만해진다? 아멘.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통로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 교회가 옛날에는 성전, 제단이 맞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원래 성전이 왜 성전이에요? 건물 때문에? 아니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성스러운 곳, 성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단순히 임재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주고 세상으로 복을 흘려 보내주셨어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은 그 성전이 우리들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충만하게 복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그 통로가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복이에요. 복. 우리가 복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성전되는 이스라엘이 복이 흘러줄 이스라엘이 오염이 됐죠. 그래갖고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 시작하니까 제일계명이 깨지죠.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일계명이 깨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세상으로 나눠주고 싶은데 통로가 오염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염이 되니까 그 통로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의 근원은 맞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고통이 와요.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회개가 이제 저번 주 설교에 이게 불이 내려오는 걸로 해갖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임으로 깨끗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야. 이제 복 받을 수 있는 이제 다시 그릇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비싼 음식이라도 그릇에 구더기가 다니고 그릇에 똥이 있다 그러면 그 그릇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자녀의 존재라도 우리 그릇을 통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저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바알의 세력들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나가는가? 이 땅이 회복되는가? 두 번째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의 관계를 좀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자, 그럼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려면 첫 번째는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언약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큰 빗소리가 있다라는 것이 엘리야가 임의적으로 한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전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68장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시작하고 그 언약을 받고 나서 그 축복의 비를 세상으로 뻗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 잘못된 신앙을 제거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큰 비가 있다라고 언약을 그대로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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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될 때 이 세상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우상을 제거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그 언약을 세상에다가 선포할 때, 그러니까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거의 모든 말이 다 부정적입니다. 생각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긍정적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세상이 이제 복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 정탐꾼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에 원래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약속받고 나온 거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와서 바로 국경선에서 가나안 땅에다 보냅니다. 12 정탐꾼을. 짧게 하겠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갔다 온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고대회를 열었죠. 자, 잘 알다시피 10명은 뭐라 그래요? 가봤더니 그죠. 근데 12명은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똑같이 한 말은 뭐냐면 가봤더니 진짜 적과 꿀이 흐르더이다 이러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그 풍요롭고 좋은지. 이 포도 하나 보십시오. 포도를 빼는데 둘이서 이렇게 메고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과장한 거 아닌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진짜 이렇게 둘이서 매는 포도가 있어요. 인터넷 쳐도 그 그림이 나와요. 그 잘 키우면요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AD 70년대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자기한테 돌리라고 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은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복된 땅이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가봤더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이다라고 12명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0명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사람들이 너무 영양분이 좋기 때문에 먹어갖고 거인 네피림이 수두룩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예. 보통 우리나라도 이렇게 체격이 커지고 막 180, 170 이렇게 된 게 이게 최근이에요. 우리 그 윗분들 그다음에 조선시대 사람들 보면요 150도 안 됐을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릿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봄마다 굶어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양분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가나안 땅은 워낙 좋은 거, 포도 한 송이를 둘이 이렇게 메고 와야 될 정도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먹고 환경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m 80짜리 네피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파보면 네피림의 뼈가 나와요. 기절할 정도예요. 사람인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2m 80도 더 넘어요. 어떤 거는. 그게 유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이 그냥 그 얘기의 상대가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아요. 골리앗 혼자가 아니고요. 골리앗 형제 5명입니다. 그런 애들이 5명이 떴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은 한참 후의 얘기고 그 전에 처음에 적과 꿀이 흐르던 그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두룩빡빡하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의 가정은 있지만 실제로 2m 80짜리하고 150짜리하고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메뚜기 같죠. 그런데 가갖고 우리가 그 사람들 점령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줬다고요? 가는 순간 우리는 박살납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 사실이에요. 팩트만 나르잖아요. 네. 팩트로 그 사람들 볼 때는 그 사실이 맞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도 우리가 볼 때는 골리앗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윗이 이긴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갔어. 그렇죠. 첫 번째, 현상을 그대로 보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사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실보다 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여태까지 오면서 그런 걸 다 겪었잖아요. 자기보다 강한 이집트를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지. 자기들이 뭐 총칼 들고서 애굽의 그 군인들하고 싸웠나요?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서셨단 말이죠. 그걸 다 체험해 놓고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보고서 팩트를 얘기하는데 그 팩트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탐꾼이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긍정적으로. 예, 똑같이 얘기해요. 맞아. 가보니까 적각거리 호를 뿐만 아니라 2m 80짜리들이 네피림이 수두룩 빡빡하더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과대망상에 빠져갖고 있는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있는 일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팩트를. 아멘. 다윗과 골리앗도 골리앗 그 자신한테도 다윗이 그랬어요. 너는 뭐 엄청 크고 칼과 창과 단창 다 입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잘못 믿으면 그냥 어떤 믿음에 의해서 과대망상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단지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두 사람은 뭐라 하냐면 그렇게 수두룩박박하게 큰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은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뒤에서 이끌어주던 그 신들은 다 떠나요. 우리가 볼 때는 겉모양만 보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항상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큽니다. 실질적으로도. 맞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는 이 대한민국 다 보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아. 그죠? 지구 다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엄청 커요. 물질도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요, 사실은 이 보이는 것은 다 분자, 원자라는 조그만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사실은 이 보이는 것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분자 원자가 깨지면 보이는 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한 거지만 과학적으로도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건 별별 없어요. 지금 우리 우한폐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한폐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코로나19 보여요? 안 보여요. 커요? 뭐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보일지 모르지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절절절절 매죠. 누가 더 세요? 우한폐렴이 더 세. 우리 그 잘난 그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형편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보이는 것을 인정을 하되 뭐라 그래요?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을 조정하는 안 보이는 그 세력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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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믿고? 약속 믿고. 아멘. 약속을 믿으면요, 언약을 믿으면 이건 긍정적인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도 힘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이제 내가 말한 말로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근데 그래봤자 자기 능력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아멘.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나가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요, 해달별이 있으라 그러면 해달별이 생기고요. 이런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해달별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요? 안 돼. 안 돼요. 왜? 우린 능력이 안 되니.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곧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이 황량한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에 넣고,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엎드려 기도해야. 자, 언약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 네, 기도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왕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보면 이렇게 별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다윗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들 학살당할 때 나치 독일 애들이 여기다가 뭘 유태인에다가 이렇게 표시 줬죠. 그게 그 별이에요. 니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다윗을 진짜 싫어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항상 이중계시라 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 일이 팩트로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일도 일어나지만 그거로 끝나면 그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만든 사람 얘기지. 그 일을 통해서 원형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을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그러니까 땅 정복하는 거 말이에요. 땅 정복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 뭐 에돔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옆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자체도 못 이겼고요. 비실비실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있을 때만 해도 블레셋 골리앗이 나오니까 사울왕이 더더더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가니까 어떻게요? 골리앗 그냥 우리나라 말로 짱돌 하나 던져갖고 끝장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해변길로 가면 14일이면 가요. 그런데 출애굽에 글로 안 보내시고 이 돌려서 홍해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14일 만에 들어가게 되면 니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블레셋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블레셋을 만나면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 땅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수두룩박박하다는 걸.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장수들을 보면은 다리가 막 덜덜 떨리죠. 사울왕이 덜덜 떨었다니까요. 사울은 등치도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잘생기고 등치도 있는 사람인데도 덜덜 떠는데, 다윗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조그만한 애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안 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들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도 블레셋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랑 덜덜덜 떠는 거예요. 삼손도 결국은 블레셋을 못 이기죠. 결국 머리 깎이고 블레셋 거기 가갖고 나중에 뭐 한꺼번에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블레셋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블레셋을 완전히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기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교만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죠. 오히려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블레셋과 1차, 2차가 있어요. 1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하나님, 저들하고 싸울까요, 말까요? 아니,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블레셋하고 무조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물어요. 다윗이 성경을 모를까요? 알죠. 분명히 하나님 뜻은 저 블레셋을 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또 골리앗도 이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요. 왜 물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섞일 거다. 그렇죠. 첫 번째 자기 생각이 섞일까봐. 그렇지만 어쨌거나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약속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쳐라. 내가 너를 그 블레셋을 너한테 줬다. 그거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 확실하죠?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려고. 언약을 붙잡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준다며요. 책임지세요. 굉장히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갈 게 아니라 골리앗도 이겼으니까 내가 나가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싸워볼까요? 싸워라. 이기게 해주실래요? 이기게 해줄.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셨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다윗이.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전쟁하러 또 오는 거예요. 그때도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또 싸울까요? 싸워라. 어떻게 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우회해서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직선으로 그냥 내가 줬으니까 가서 싸워 그래서 그냥 가서 직선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직선으로 가지 마. 쑥 돌아가고 뒤로 해서 이렇게 가서 습격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습격해서 다 박살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이제 다윗 시대에 완전히 이제 다윗한테 조공바치는 나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평정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요. 다윗하고 싸울 때는 항상 다윗은 여쭤요. 왜? 약속받으려고. 약속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전쟁을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전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 다 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땐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을 회복하게 할 때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대단한 거죠.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전쟁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약속을 딱 받아내면 그 순간 이제 끝난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안 돼. 아수르 전 세계 제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을 금방 그냥 점령하고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딱 내려왔는데 자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히스기야 기도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받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천사가 와갖고 18만 5천 명 그날 밤에 없애버리죠. 이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이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땅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3절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7번 다시 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끝까지 믿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약속 받은 대로 빚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처음 그 받고 시작한 거니까. 자, 그런데 가봐 그랬더니 가보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이 황당하네. 하나님께 분명히 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이제 문제를 돌려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문제인데, 근데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또 보내는 거야. 가보니 또 아무것도 없는데요. 세 번째, 이때 낙심하면 안 돼요. 7번까지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비가 온다는 그 약속, 그 비전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니, 생각해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아멘? 아멘. 근데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그걸 포기한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옛날에 그 홍수환이라는 사람 알아요? 홍수환? 우리 때 유명한 사람인데 197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권투가 굉장히 유행했고 전 세계적으로 권투가 유행했어요. 권투 챔피언하러 파나마, 제가 알기로 파나마로 갔어. 파나마가 어디신지 아시는 분? 모르죠. 남미 어디 있어요. 근데 저도 그때 처음 들었어. 파나마가 뭔지. 근데 어쨌거나 거기 갔어요. 적진에 이제 간 거예요, 혼자. 이 사람이 한국에서. 근데 거기 그 카라스키아라고, 저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 카라스키아. 우리 시대 다 기억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지옥에서 온 악마예요. 그 사람 부를 때 지옥에서 온 악마. 얼마나 잘하냐면 11전인데 11전 11KO 승이에요. 만나면 이 사람한테 무조건 탁 때려갖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껌째서 쓰러지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챔피언인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하러 가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랬는데, 홍수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들도 막 생중계하고 그랬어. 그 당시에는 생중계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요즘엔 뭐 잘하지만, 옛날엔 근본 데까지 우리는 못 살았거든. 77년도에 진짜 못 살았거든. 근데 갔는데, 다 보고 있는데, 이래전 다 이랬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2회전 딱 됐는데 세상에 딱 맞더니 홍수환이 뒤로 발락 자빠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어이구 큰일 났다 그랬어요. 에이 잘하겠지. 또 빡 때리니까 두 번째로 발락 자빠지는 거예요. 끝났다. 세 번째 또 일어나는 거야. 세 번째 막 또 싸우려고 또 일어나는, 또 딱 때리니까 퍽 하고 또 쏟아지네. 세상에 한 라운드에 2회에 세 번을 그냥 퍽 하고 다운당하고 끝난 거예요. 이건 실격 처리지. 그러니까 아나운서 얘기가 뭐라잖아요. 역부족이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멘트가. 우리의 홍수환 선수 처음에 이러다가 2회전에 3번 다운이라고 돼. 역부족이었습니다. 홍수환 선수 열심히는 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다 그래. 또 일어났어요. 또 딱 때리니까 4번째 팍 사라지네. 끝났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뭐 잘했습니다 이것도 없어. 역부족입니다. 이러고 우리들 이제 끝났다. 그리고 거기서는요, 이겼다고 그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땡 그러고 끝났어. 그 종이 살렸다는 얘기 있잖아요. 땡 그러고 끝났어. 그래서 3회전을 딱 갔어. 아무도 기대 안 했어요. 3회전을 딱 했는데 비실비실하고 가더니 3회전을 땡 치니까 갑자기 막 나오더라고. 근데 기대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갑자기 막 달려드는 거예요. 4번이 다운된 사람이 3회전에 갑자기 막 달려드는 거니까 카라스키아가 어이가 없는지 벙 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4번이나 떴으면 그건 실격차 돼야 되는데 실격이 안 됐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카라스키아가 슬슬슬 이렇게 약간씩 빼더라고. 그렇게 힘이 있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덤벼드는 거 비슷한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울게요. 48초 만에 상대방을 어떻게 탁 때렸는데
그다음부터 빛을 튀라더니 홍사원이 막 쏘라기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넘어졌어. 일어났을까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어요. 그게 사전옥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3회 전에 2회 전에 4번 다운되고 3회 전에 때려갖고 참편 먹어 왔잖아요. 이 홍사원 지금 아마 건트협회 회장일 거예요. 맞아. 사전옥이 끝까지 이게요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니더라고. 아멘. 세상에 다 모든 사람이 전 세계 그 세계 3편 보면서 역부족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그게 표현이 됐어요. 야, 그다음부터 국민들이요 사전오기 뭐 어려울 게 있으면 사전오기 홍수환 사전오기. 지금도 아마 우리 시대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일도요 이 사전오기가 돼요. 아멘. 그냥 포기하는 거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갖고 이거 억울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여자 말 들어주겠어요? 부유하고 이런 사람 얘기 들어주니까 네 얘기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포기한 게 아니고요 막 쫓아가갖고요 맨날 집 앞에 가갖고 억울합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재판장이 나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뭐 두려운 게 없는데 내가 아주 잠을 못 자게 놨대. 지긋지긋해서 내가 너 해결해 줄게. 그리고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재판장도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다. 아멘. 하물며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까지 얘기할 때 안 들어주겠느냐. 아멘.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는 예수님이 올 때에는 그렇게 끝까지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끝까지 언약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요. 네 번째 44절.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손바닥 구름과 별별 없는 어떤 뭐가 보이는 거야. 그거 듣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요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요 이 땅이 막 질어지어서 마차가 못 갈 테니까 그 전에 얼른 빨리 도망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는 안 오는데. 자, 그 다음에 줄여서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번째 조그만 구름. 그러니까 징조가 보이면요 먼저 행하려는 거예요. 아합 앞에서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말씀이죠.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부분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제가 잠이 좀 부족해서 9장 11절에 보면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떤 시기와 하나님의 시기와 어떤 기회는요 모두에게 주어진대요. 아멘. 그러나 어떤 시기가 오면 먼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냥 그거를 그냥 넘겨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지만 옛날에는 전화기 아시죠? 그 전화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벨,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때는 벨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뭐냐면 이게 전보라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저쪽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답답한 거야. 그래갖고 목소리를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발명해낸 게 전화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하자마자 얼른 가서 특허를 냈어. 근데 놀라운 건요 2시간 뒤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걸 갖고 특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와봤더니 이 사람이 특허가 나 있어갖고 이 사람이 특허가 안 됐어요. 벨이. 그래갖고 지금 벨이 이제 전화기 만든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에디슨 알죠? 발명한 에디슨. 발명한 에디슨도 사실은 이 전화기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발명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렇게 뒤늦게 이제 특허 신청을 하러 간 거야.
지금 에디슨이 전화기 만든 건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벨, 윌리엄 벨. 네, 윌리엄 그램의 벨. 기회가 왔을 때요, 얼른 잡아야지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잡은 다음에, 특허 잡은 다음에 이 사람이 세계 박람회 에다가 전화기를 놔서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확 퍼진 것이죠. 그래갖고 인류 문명에 크게 이바지하게 됩니다. 아멘. 어떤 기회가 오면요, 징조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에디슨도 받았고 그 이름 그 사람은 소송까지 했어요. 2시간 뒤에 온 사람은요 소송까지 했어요. 근데 결국은 졌죠. 왜냐면 2시간 전에 먼저 벨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요 얼른 그 기회를 잡고 행동하십시오. 아멘.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길을 가다가요 갑자기 천둥번개가 막 우르릉 쾅쾅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른 우산을 준비하든가. 이게 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변화가 와요. 그러면 조그만 거라도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라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뭔가 변화가 오면 아 이제부터 시작되겠구나 하고 준비하시고 그것에 먼저 그 계통으로 먼저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벨이 전화를 통해서 전 세상에 유익을 준 것처럼 그런 유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 땅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를 확실하게 열어서 그 다음에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큰 빗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먼저 긍정적인 말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이 일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일을 내 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만드십시오. 내 문제로 만들지 하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문제로 만드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끝까지 7번까지 끝까지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떠한 조그만 징조가 보이면요 그것을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음으로써 그 일에 먼저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복의 근원에서 여러분한테 큰 복이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해가지고 깨달은 거 느낀 것 들고 주의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